안녕하세요. 이정규 목사 성경 공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그 구약 성도의 그 구원관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도중에 캠코더 배터리 부족과 또 메모리 카드 부족으로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방송국 같은 데서는 방송사고가 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녹화 중에 방송사고가 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구약 성도의 구원관이 굉장히 어려운가 봅니다. 지금 세 차례나 시도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나 하고 있는데 빨리 좀 정리를 저도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것이 거듭납니다. 이것이 거듭납니다. 요게 이것이 이것이 2009년 7월 30일 2009년 7월 30일 날 발행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같으면 2019년이니까 올해가 2019년이니까 10년 전에 이 책이 인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거듭납니다. 이 책 페이지 72페이지. 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7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책 이것이 거듭납니다. 제가 2009년도 7월 30일 날 미션 커뮤니케이션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59-3번지 포마텍 빌딩 B동 203호에서 이 책을 인쇄를 하고 발행을 했습니다. 2009년 7월 30일 날 10년 전에 발행을 했는데 미션 커뮤니케이션 이 책을 제가 2009년도에 한 1000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드렸습니다. 한 1000권 발행하고 무료로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또 여러 뭐 100권씩 몇 권씩 해가지고 인쇄를 해가지고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아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 72페이지 보면은 26번 사후에 구속의 완성으로 영생을 얻는 구약 성도들 26번 사후에 죽은 후에 사후에 구속의 완성으로 영생을 얻는 구약 성도들 해가지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 베드로전서 4장 6절 에베소서 4장 9절 이렇게 성구를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참고해서 읽어보시면은 구약 성도의 구원관에 대해서 상당한 도움이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많이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거듭납니다. 72페이지 26번에 있는 사후의 구속의 완성으로 영생을 얻는 구약 성도들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시고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욥기서 19장 25절 26절을 읽었잖아요.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왜 제가 이 욥기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욥기서 19장 23절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얼마나 중요한 말이고 또 중요한 진리고 중요한 우리 인생에 꼭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막 그 당시에는 이런 뭐 인쇄술도 발달하거나 없었기 때문에 뭐 그를 이 돌이나 뭐 가죽이나 이런 데 이제 새기는 건데, 돌에 새기면 오래 가잖아요. 쉽게 지워지질 않잖아요.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이 요업이 요업의 뭡니까 진리를 깨닫고 영원히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심정으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제가 이 요업의 얘기를 하는 것은 구약 성도들 중에서도 요업과 같은 사람이 이제 구원에 대한 상당한 그 구체적인 그 진리를 알고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요업은 참으로 마귀에게 고생을 얼마나 했습니까? 마귀에게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마귀 이야기에 놓으니까 한마디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욥기서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단이 서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사단이 막 욥을 고발을 합니다. 고소를 합니다. 뭐라고 하지요? 욥기서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욥이 이렇게 사단이 욥을 이렇게 참소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욥을 쳐보라.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욕하리이다. 욕할 것이다. 욥기서 1장 11절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욥에 대해서 이렇게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욥기서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예, 뭐라 그랬지요? 다 내 손에 붙이노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마귀의 손에 붙인다는 거예요. 사단의 손에 붙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 욥의 몸을 해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하고 이 사단하고 대화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다. 고생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욥에게 허락한 바와 같은 수준에서 허락을 한 거예요. 마귀 새끼한테 하나님이. 그러니까 몸에는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몸에는. 그런데 이제 사단이 나가서 막 대풍을 몰고 와가지고 욥의 자녀들을 욥의 뭡니까 짐승떼들을 막 죽이잖아요. 죽이는데 그리고 와서 이제 또다시 하나님과 사단이 다시 이야기해. 사단이 다시 참소하면서 흥정을 합니다. 어디입니까? 욥기서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욥기서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자, 욥기서 1장 12절은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좀 더 깊이 한 차원 더 들어가지고 욥기서 2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생명을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몸은 손을 대도 생명은 죽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흥정을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하나님도 마귀새끼한테 사단한테 이렇게까지 양보를 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양보를 했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시편에서 이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시편에서 무슨 얘기를 했지요? 시편 119편 그 유명한 시편 119편 67절 우리가 잘 아는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마귀를 통해서 허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타락하고 부패한 이 혼적인 이 육에 속한 존재가 고난을 통해서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 다음 이제 주의 말씀을 이제 지키고 주의 말씀 앞으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이 고난이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거예요. 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도 결과적으로는 유익한 겁니다. 고난을 받을 때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너무 죽을 것 같고 너무 막 그 고통, 통증, 고난 이런 것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고난을 준다고 봐야 됩니다. 또 시편 119편 71절 119편 71절 우리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믿음을 갖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검은보다 성하니이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왜 유익입니까?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는 율법이에요. 구약시대 주의 율례는 율법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율법을 잘 지키면은 다 못 지키더라도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하면은 거짓된 마귀에게 당하지 않고 또 여러가지 인간적인 어리석음, 무지 또 불행에서 많은 보호를 받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직한 길로 진실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면은 유익한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그 율법의 기능과 목적에 대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깨달은 죄를 갖고 있으면은 그 죄로 인하여 지옥 가니까 멸망을 당하니까 그 죄 사함을 받는 장소로 이끌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어야
이제 제3을 받고 구원을 얻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과 목적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여기에 나왔으니까 말씀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 행위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율법 10계명을 비롯한 613개 율법을 하나도 불순종함이 없이 못 지키는 것이 없이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한 개라도 어기면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개만 거쳐도 한 개만 어겨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613개 중에 10계명 10개 중에 한 개만 못 지켜도 죄인이 되는 겁니다. 한 개 못 지켰다고 한 개 못 지킨 만큼 봐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모든 죄는 큰 죄든 작은 죄든 죄의 값은 삭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큰 죄든 작은 죄든 죄인은 죄인이에요. 죄인은 지옥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율법에는 용서가 없어요. 은혜의 복음 앞으로 와야 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 앞으로 은혜 앞으로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와야 된다고요. 십자가 보혈은 대속의 은혜 용서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성생이 되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그랬지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장 기초 성생이 되는 거예요. 기초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어디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율법 아래 머물러 있으면 죄인이 돼가지고 지옥 가지만은 이 율법을 통해서 아이고 내가 죄를 깨닫게 로마서 3장 20절에 죄를 깨닫게 했잖아요. 율법 못 지켜서 아유 내 죄인이구나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죄의 쌌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죄값은 죽음이 죄값은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성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지금 개역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면은 율법의 목적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율법의 목적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넘기는 거예요. 율법 지가 지배하고 있으면 율법 아래 갇혀 있으면 저주받은 자예요.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정죄받고 심판받고 이제 지옥으로 이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앞으로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려서 모든 죄를 다 사해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주는 몽학성생 초등교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기능과 목적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고 기능이고 율법의 목적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줘요. 십자가 앞에까지 인도해주면은 율법의 목적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제사함받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어떤 인도함? 신약 성경 복음 말씀과 일치하는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 받았다 하면서도 제사함도 못 받고 거듭남도 받지도 못하고 뭐 성경은 지식적으로 읽기는 읽는데 뭐 성령 받았다 하면서도 거듭난 영생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성령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 거듭난 것도 아니고 그 착각하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생활, 이 성경이라는 것이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이 성경을 읽기는 쉽습니다. 누구든지 한글로 알면 다 읽을 수 있잖아요. 읽는다고 다 성경 내용을 이해하고 믿고 깨닫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한글로 되어 있어 읽기는 쉽지만은 이 성경을 읽는다고 다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먼저 믿고 성경 말씀을 깨달은 사람의 지도를 받으면은 쉽게 말해서 거듭난 사람의 거듭난 전도자나 거듭난 목회자에게 이제 지도를 받으면은 빨리 성경의 의도와 목적대로 지름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빨리 성경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글쓰기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된다. 그래서 율법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율법 못 지킨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죄값을 다 치루어 놨잖아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죄는 내가 짓고 책임은 예수님이 져줬단 말이에요. 무슨 책임을 어떻게 져줬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받고 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3일 만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은 3일 동안 갚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3일 만에 부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한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이것이 참 중요한데 그냥 이전 상태로 육신의 상태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의 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누가복음 지금 구약 성도의 구분간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39절 누가복음 29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요게 참 묘한 말씀이에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고 해서 그 몸이 완전히 영이 아니에요. 살과 뼈가 있는 신령한 몸이에요. 살과 살과 뼈도 있는데 살과 뼈가 있으면서도 우리 혈과 육신과 같이 이런 몸이 아니고 피가 줄줄 흐르고 몸이 병나고 연약하고 노쇠되고 이런 몸이 아니고 몸은 살과 뼈가 있는 몸은 몸이로되 영과 같은 몸이라 영의 몸이 신령한 영의 몸.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으러 다니니까 두려워가지고
그 마가의 다락방 그 모여가지고 문을 꼭꼭 잠그고 닫고 있었단 말이에요. 문을 닫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도 열지도 않고 그냥 문을 박차고 들어오신 거예요. 문을 열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과 공간과 모든 형편을 초월해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26절, 요한복음 20장 26절에도 여드레를 지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 여드레를 8일을 지나가지고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요한복음 20장 26절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들이 닫혀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라고 해서 영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몸은 아니고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을 2번씩이나 지금 19절에도 닫아놨고 26절에도 문이 닫혀있는데 문을 열지 않고 그냥 방 안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신령한 몸이에요. 영의 몸입니다. 살과 뼈가 있는 영의 몸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는 신령한 몸이 되어버렸다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이와 같은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해 보면 신령한 몸, 육의 몸이 이선적 또한 신령한 몸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연약하고 병들고 노쇠하고 막 배고프고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덥고 이 불편한 이 육신의 몸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44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것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보여줬는데 오늘 이제 요업이 그 시대에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제사함받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믿음, 죽은 영이라는 믿음은 어디 있지요? 에스겔서 37장 9절에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도인 에스겔은 이제 대선지자에 속하는데 에스겔 37장 9절에 보면은 인간의 영이 죽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우리 인간이 사망을 당했다, 죽임을 당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명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뭡니까? 아주 신앙이 아주 깊은 사람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욥도 예수님 욥의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후일에 멀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욥기서 19장 25절 말씀에 그러니까 24절에 철필과 납으로 영혼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욥이 깨달은 이 진리가 지워지지 않도록 철필과 납으로 영혼이 돌에 새겨져 가지고 많은 사람이 보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서 깨달았으면 좋겠지요? 욥기서 19장 바로 25절 말씀이에요. 25절 이 말씀을 욥이 깨닫고 나서 이 말씀이 돌에
새겨지든지 책에 씌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이 보든지 읽든지 해가지고 깨닫고 주님을 기다렸으면 좋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기서 19장 25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개역은 구속자로 되어 있지요.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개역성경에는 후일에 그랬습니다. 후일에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후일에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까 킹 제임스 성경에는 육체 안에서 본다 그랬잖아요. 육체 안에서 어떻게 보나? 육체 안에서 볼 수가 없지요. 육신의 생명은 죽고 영혼만 지금 옥에 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죽은 영혼들 혼들만 옥에 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예. 그러니까 내가 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이 가죽이, 자 욥기서 19장, 저는 개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개역 성경이 좀 이해하기가 잘 돼 있어요. 개역 성경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아까는 대속자가 그랬잖아요. 대속자도 맞기는 맞아요. 근데 이 구속자, 우리를 구원할 자,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멀리 후일에, 예. 욥이 죽고 육신의 생명이 죽고 난 다음 마침내가 아니에요. 후일, 멀리 한참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예. 후일에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개역개정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 마침내라고 하면 좀 이 뉘앙스가 시기적으로 좀 가까운, 얼마 안 돼가지고 마침내 바로 땅 위에 서실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물론 뭐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침내, 예? 막 기다리는 마음에서 긴 세월도 막 빨리 느껴져서 믿음이 좋아가지고 마침내 할 수는 있지만은, 실제 사실상은 후일이 맞는 것이요.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이것도 또 희한하게 잘한다고 번역을 해놓은 게 어떻게 이렇게 해놨어요. 이 개역 성경이 오히려 이해가 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도 지금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게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맞잖아요. 후일에, 한참 저 후일에, 미래에 땅 위에 예수님이 구속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땅 위에 걸어 다닐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육신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 아닙니까? 3년 반 동안 걸어 다니셨잖아요. 죄를 짊어지고. 33년 동안 이 땅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걸어 다녔잖아요. 이스라엘 땅 위를 걸어 다녔다니까. 하나님이 육신으로 와서 걸어 다녔다니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와서 걸어 다니는 거 아닙니까?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이 가죽, 이 육신의 이 몸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내 가족이 뭘 벗김을 당해요? 무슨 돼지 껍데기 벗기듯이 가죽을 벗겼습니까? 누가? 사람의 가죽을? 예? 그게 표현이 참 요상하잖아요. 예. 킹 제임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킹 제임스 성경 욥기서 19장 욥기서 19장 25절, 내 구속자께서 살아 계시는 것을 내가 아노니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뭘 또 마지막 날입니까? 우주 그 마지막 종말 마지막 날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26절 킹 제임스 성경 욥기서 19장 26절,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뭔 또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봅니까? 성경이 이렇게 혼란스러워 가지고 뭔 성경을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경을 그 뭡니까 권장해 줄 때 어느 성경을 권장을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물론 사람 육신이 간 속에 들어가서 땅에 파묻으면 썩으면 벌레들이 파먹기는 파먹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까지 있는지는 몰라도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어떻게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봅니까? 아이고, 이거 참.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에게 성경을 추천해 주고 싶어도 뭔 성경을 추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지금 개혁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좀 잘 되는데, 개혁 개정하고 개혁 성경하고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개혁 성경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 출판이 중단이 되었는데 이걸 추천을 해 줄 수 있겠어요? 나오지도 않는 책인데 출판이 중단이 되어 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개혁 개정 이걸 이제 보게 되는데, 근데 이제 개혁 개정 이것만 보면은 뭔 뜻인지 뭐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도 개혁이라도 같이 이제 비교를 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해놓은 것을 종합해서 빨리 이제 깨닫고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썩은 후에, 우리 몸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육체 밖에서. 육체 안에서 뭐 육체 안에서 무슨 몸의 생명이 죽었는데 영혼이 혼이 그 계속 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참 성경이 이렇게 혼란스러워 가지고 여러분들 상상에 맡깁니다. 참 어렵습니다. 예.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이 엄청난 그 신앙을, 진리를 발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구원을, 제사 안 받고 거듭나는데,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는데, 구약 성도들의 죄를 사해 주는데, 욥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육신이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만나기는 참 어렵겠구나. 내가 죽어가지고 내 몸이 썩어서 간 속에 들어가 썩고 나서 육체 밖에서 내 혼이 육체 밖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때서 구원을 받겠구나. 언제? 먼 후일에. 이건 마침내, 뭔 마침내요. 다 성경은 히브리어 원본을 보고 번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어 원본을 보고 원어 성경을 보고 번역을 했는데도 이렇게 지금 용어 선택이 다릅니다. 이렇게 용어 선택이 마침내, 후일에 뉘앙스가 엄청 다르지요. 육체 안에서, 육체 밖에서 뭐 천지 차이지요.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몸이 썩었는데 몸은 썩고 영혼은 튀어나와가지고 옥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육체 밖에서 주님을 보는 거지. 어디서 보면 육체 밖에서 어디서 봅니까? 옥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자,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하나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저는 개혁 성경을 보는데 지금 개혁 성경은 출판이 금지돼 가지고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개혁 개정을 읽겠습니다.
개역 개정을 읽고 제가 여태까지 본 개역 성경을 비교해 가지고 좀 도움되는 부분을 보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선포하시니라. 여기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랬어요. 전파하시니라. 전파하는 거하고 막 선포하는 거하고 뭐 내용은 뭐 거의 비슷한데 하여튼 용어는 다릅니다. 선포와 전파. 선포했다 그래서 선포. 일방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어떻게 선포했지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읽겠습니다. 그 앞에 절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 속죄라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뭘 위해서 죽었습니까?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 아닙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아담의 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 성령의 씨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성령의 씨입니다. 범죄한 선악을 따먹고 범죄한 아담의 후손, 아담의 씨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죄가 없는 사람의 몸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해가지고 태어나서 사람의 몸으로 왔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의인 아니겠습니까? 죄가 없는 분이니까 의인입니다. 사람의 씨가, 사람의 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씨, 성령의 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으로서 우리 죄 있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았습니다. 영으로는 죽지를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은 벗어놓고, 육신은 벗어서 요셉의 돌무덤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은 요셉의 돌무덤 속에 이제 갇혀 있고, 영으로, 우리 예수님이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예. 이 옥에 있는 영들은 그 밑에 20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잖아요. 물로 말미암아 겨우 8명이라. 노아 가족 8명만 물에서 육신적으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이라 그랬습니다. 옥에 갇혀있는 영들이에요. 옥에 지금 누가 갇혀있지요? 옥에 여기서는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예.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지요? 아담도 복종하지 못했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해가지고 선악을 따먹었잖아요. 아담, 하와, 가인, 아벨. 가인은 또 아벨을 돌로 쳐 죽였지. 그러니까 가인은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인 같은 사람은 또 제사를 지낼 때 피 없는, 아벨은 피 있는 양의 새끼를 가지고 피 있는 제사를 지내 가지고 아벨은 자기 죄를 대속함을 받았는데 가인은 땅에 있는 곡식을 가지고, 땅에서 난 곡식, 피가 없는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려서 자기 죄를 제사함을 못 받은 거예요. 제사함을 못 받으면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죄인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죄인이라 그러고, 죄사함을 받은 의인은 구원받은 상태를 의인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제사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미 교도소, 옥이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구치소와 같은 옥이 있고 교도소 같은 옥이 있습니다. 구치소는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 있는 것이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아예 재판을 받고 형량이 떨어져 가지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값을 받기 위해서 교도소 가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 같은 사람은 교도소로 바로 갔다고 봐야 되지요. 왜? 피 있는 제사를 못 드려서 제사함을 못 받았어요. 가인은 피 없는 제사,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됐잖아요. 자기 죄가 사함을 못 받은 것입니다. 아벨은 비록 가인에게 돌로 맞아 죽었지만은 그 영혼은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교도소 같은 옥에 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구치소와 같은 옥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 또 뭐 아벨 대신 또 셋, 또 뭐 노아, 또 뭐 에녹, 그 이후에 많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삭의 12지파, 그러한 많은 사람들은 짐승의 피로 죄를 사함 받았지만은 짐승의 피로 죄를 온전히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제사함을 받은 하나의 예매표라 그랬잖아요. 하나의 예약표입니다. 예약표. 그렇기 때문에 실제상으로 이제 육신이 죽으면은 그 영혼들은, 혼들은 신분상으로는 아직 의인이 되지 못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은 누가 갔습니까? 아담으로부터 모든 택한 백성, 제사함을 받은, 심지어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모든 구약 성도들은 옥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함도, 짐승의 피로 제사함도 믿지 않고 받지도 않는 사람들은 교도소와 같은 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이방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모든 이방인들은 교도소와 같은 옥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지옥의 행보를 받기 위해서 옥에 가 있는 것이에요. 구치소와 교도소 같은 옥에 가 있는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건 더 어떻게 뭐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구치소와 같은 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업이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았다는 것이에요. 후일에 이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이제 영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세주 하나님, 곧 구세주 예수님을 이제 의미하겠지요. 그러니까 육체 밖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이제 메시아를, 구세주 예수님을 보리라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신앙입니까? 깊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업의 말씀을 먼저 이제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도의 구원은 크게 말해서 결과적으로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육신이 죽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고, 그 구원을 받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시기가. 자, 시기가 베드로전서 3장 19절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옥에 있는 짐승의 피로 죄를 사함받고 주님 구세주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옥에 갇혀있는 그 영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예수 피로 예수님이 자기가 흘린 그 예수 피로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6절 자 4장 6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좀 이상하네. 베드로전서 4장 6절 개역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개역성경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육체로는 죄인이니까 사람처럼 우리가 심판을 받잖아요. 심판을 받으라.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개역개정이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으로는 우리 인간이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면은 예수님께서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갈보리 산